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면서 이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 3가지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 이웃과 소망을 나누는 성도, 기도하며 섬기는 바른 성도. 이런 실천 사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올 한 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정말 기쁨 중에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사건과 상황들, 사고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했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거나 상황,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는 그런 복된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다가 보면 그렇게 지나고 나면 내가 잘 살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일, 편안한 일만 있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한 시험에 들 일도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이 없어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아도 소망이 내 속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낙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7편 10절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 있는 말도 그리고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국가들은 그런 훈련된 말과 군마들뿐만 아니라 훈련된 군인들이 많고 이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뭐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말과 그런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이 있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에 내 눈이 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쓰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들려오는 마음의 음성이 뭔가 믿으라는 것,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믿겠습니다. 그때 울음이 터집니다. 그때 울음이 터집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이런 열등감의 무거운 멍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런 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하셨을까? 가진 것이 없어요. 배움의 끈도 길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 왜요? 그것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가 내가 그걸 의지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소망을 두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인자함을 바라라. 나의 사랑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작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때 많은 민족, 힘있는 민족, 그런 민족을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민족보다가 숫자가 적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 국민의 수가 9,6이에요. 그런데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조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잘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때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쓸 텐데, 내 힘만 붙들고 살 텐데,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 얼굴을 봐도 잘생겼기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데, 오히려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환경들이 내게 닥쳐와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데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물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고아원을 세우고 수많은 고아원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리디아가 병에 걸렸습니다. 외동딸이 장디푸스에 걸려서 죽을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딸을 내게 다시 돌려보내라 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가장 선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이 딸이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딸을 다시 내게 돌려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도 내 딸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놔놓고 나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같은 길. 그러니까 심령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모님이 류마티스 열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가 자기 아내의 장례식에 장례를 집례하는데 시편 119편 6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제목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대지를 설교하는데 그 대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아내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뭔가 하면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내를 내게 주셔서 39년 4개월을 나와 함께 살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주는 선하시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서 내 아내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플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아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든 상황이든 아내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제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면, 살려주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당신의 선하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내 아내를 살리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실 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소서. 아내를 살리는 것도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아내를 살리는 것은 자기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쉽게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만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환경, 사건, 모든 조건들을 보면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다 끝나가는데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뭐예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의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종으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동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쓰셔서 그의 모든 상황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잖아요.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많은 일들,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모든 것이 얽혀있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막힌 상황 환경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지금 현재의 환경, 지금 현재의 상황,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됩니다. 간증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꾸셨다, 손으로 바꾸셨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나름대로 따지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행하실 일을 한번 행하실 일에 모든 걸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소망을 둔 그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간증할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